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 때 많은 음식도 드셨을 것이고 친척들도 좀 만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좋은 나눔과 덕담과 또 교제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그래도 코로나 그 기준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뭐 한 8명까지도 만나고 그래요 했습니다. 뭐 어느 가족들은 뭐 그냥 뭐 그거 무시하고 만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제를 나누셨는지요. 근데 이 명절 때 만나게 되면 정말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과 또 선물도 주고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경우는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죠. 와가지고 막 자기 집이 이렇게 잘 됐고 뭐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는 왜 아직도 뭐 시집을 못 갔냐는 둥, 왜 취직을 못 했냐는 둥, 너 뭐 회사는 잘 되고 있냐는 둥,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친근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좀 낫지만 한 1년 만에 한번 딱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라면 그것은 꼭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임을 또 그리고 그냥 피상적인 말을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부담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자기 자식이 또는 부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기다려줌과 또 그 사람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또 광야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주 잘 나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배웠고 또 애굽의 지식만이 아니라 유대의 지식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나름의 권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와 판단 미스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가 있었던 이곳을 도착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그의 아내 십보라의 그 아버지인 이드로의 집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잠깐 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가 거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었습니다. 뭐 요새는 그런 용어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종의 처가살이죠. 40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무능한 모습으로 40년을 뭐 했습니까? 그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축을 치는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라고 하나 탁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도와서 여러 가지 건지면 도움을 받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의 집안에서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렇게 가축을 치며 그냥 살아왔다라면 어쩌면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정말 그 사위가 마땅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그런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드로는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모세는 어떠했나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장인에게 아내 십보라와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두 아들을 남겨놓고 애굽으로 홀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인 듯한 모습도 보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수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대화들을 보게 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믿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기다림과 이드로의 그 신뢰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뤄냈고 이제 예전에는 혼자 나갔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요? 바로 장인 이드로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정말 그 친구나 지인이 나의 지체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때 어줍지 않은 충고나 조언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나아감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이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또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가족까지 놔두고 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처음에 떠날 때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놔두고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족의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얘기 드리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이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바야는 했지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주의 헌신을 행하면서 어떤 때는 그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께 맡겨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모세의 아들이 누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등장을 하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름이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르솜에 대한 것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밑줄에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죠. 또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 자식을 얻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건 뭡니까? 애굽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는 실패하여져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됐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쫓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와 그 장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 이제는 그래도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때 우리 성도님이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정말 이런 고백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 거둔 과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런 시간대 아닙니까? 뭐 나중에 추수감사절도 있긴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감사를 느끼는 때입니다. 그런 감사를 나누며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처음 나섰을 때 그 이름을 지었을 때와 지금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 장인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이름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에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되었는데 이제 모세는 이제 여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나그네 된 여정을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서 나그네 되었다는 고백이 나왔다라면 이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이 모세에게 있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맡겨두었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제2단계를 걸어간다는 측면에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춥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그저 애굽에서 쫓겨나 그냥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 그냥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엘리에셀이라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르신 것만 아니라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이제 나그네 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으로서의 아들의 이름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잘 안 풀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모세처럼 오랜 세월을 겪어왔지만 답이 없는 듯이 비춰지고 또 소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쩌면 게르솜이란 그 고백을 우리도 할지 모릅니다. 답답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게르솜 나의 처지가 이렇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또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지키시고 나의 주변을 도우시고 또 심지어 내가 속한 교회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또 코로나 등 그런 문제들을 내 문제로 좀 끌어안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이 부족함을 통해서
혹시나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곧 내가 좀 잘해야만 이것이 잘 되고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그 여러 민족들과 싸울 때 어떠했나요?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전투 상황을 본문 속에서 나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지금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게르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이제 자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뒤에 본문 나중에 이드로가 조언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냥 장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적 스승의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혼란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스승이나 멘토를 좀 가지실 수 있으면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꼭 이런 영적 스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갖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지인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면 질투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사면은 그래 그 차 요새 별로 인기 없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한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 합니다. 얼마 전 추석 때 저를 만나자고 했던 그 먼 지방에 사는 그 친구도 서로 나누면서 그 한두 시간씩 그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서 참 말리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먹고, 또 그냥 편의점에서 나눈 산 커피를 가지고 마시면서 했지만, 좋은 어쩌면 고급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받고 또 주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추석이 아니더라도 그런 나눔과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만나고 나면 저분 왜 저래, 작은 아버지 왜 그래, 저기 왜 조카는 맨날 저래 라는 서로 간에 험담을 하는 그 공동체라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은 바로 서로 간의 지체를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행하실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믿었고 신뢰했고 모세가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엘리에셀 하나님이시도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꺾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내가 소망이 안 보이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40년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안에서 그렇게 묵묵히 행하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저 자기 자신을 게르솜 그냥 이 처지만 만족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는 그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비록 내 양, 내 소는 없이 그저 남의 것을 치는 빈궁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사명이란 이름 하에서 자기 가족들마저도 이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 모세의 어쩌면 답답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는 이러한 기쁨이 일어날 때 간증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자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인 이드로가 누구랑 기뻐합니까? 모세하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의 영역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지만 또 모세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장인 이드로밖에 없지만 이제 그 영역의 공동체의 영역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내가 받은 기쁨을 나의 가족이나 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임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친구와의 관계처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그 교회 공동체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넓혀지길 바랍니다. 어떤데 내가 속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교회가 복을 받으면 바로 내 자신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감사와 찬양을 나누고 서로 간에 격려할 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누고 서로 기뻐할 때 누구 앞에서 먹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한 자리가 빈 의자 속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게르솜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르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을, 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또 내가 지켜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될 형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내 지체들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번 이제 9월을 잘 마무리 짓고 10월에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